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인데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향하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만나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의 목숨을 끊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생존케 하셨고 또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이 바로 그것이죠.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장에서 보였던 요나의 태도를 생각을 해볼 때요, 요나는 햇볕조차 쩔만한 가치도 없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임무와 영광도 다시금 이제 돌려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했고 불복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임무가 회복된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였던 것이죠. 혹시 누군가가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요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것에 대한 원인으로 이렇게 제시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요나가 회개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는 없으신 거죠. 그의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요나는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회개가 공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를 끝까지 자신의 정으로 사역하려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기 종에 대한 선대하심은 이제 요나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니느웨 성의 크기를 언급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처음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도 니느웨에 대해
저 큰 성은 니느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로 사명을 부여하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저 큰 성은 니느웨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요나를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임무를 부여받을 때 처음에는 담대하게 대담하게 출발을 하지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릎을 꿇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겪을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하지 못한 데서 오는 당황스러움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외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약해지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시금 그의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미리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지의 크기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네가 그들을 적대시하는 만큼 그들 역시 이방인인 너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너는 그 도시의 멸망을 외쳐야 할 것인데 유쾌하지 못한 예언을 선포하는 너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태도를 만날 수도 있다. 니느웨 성의 크기를 언급하신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준비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따끔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그 뒤를 또 따라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72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라고 했고 조금 뒤에 75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행복한 것은 없고요. 따라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는 이 변화는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처벌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우리 육신의 사악함이나 반역하는 태도 또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태만 등의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처치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를 단호하게 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서 요나가 보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요나는 어떻게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얻은 경험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수천 번의 죽음의 고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요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세상이 자신을 대항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단호하게 극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는요, 도착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신실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나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요나의 이런 복종은 그가 선포한 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단순히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요, 사실 아수르는 건재했고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역시도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친다. 이런 것은 미친 것으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성읍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물매맞기에 딱 좋은 그런 행동이죠. 하지만 요나는 이런 사실을 외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종이 자신이 부여한 그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요나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셨던 거죠. 이처럼 요나가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5절의 기록이 그것인데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우리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하시는지를 분명히 선포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고 겸손과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내용들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용하심,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만약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멸망에 대한 공포와 절망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에도 우리가 주일에 살펴볼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대상이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가 용서하는 자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이런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요나가 자신들의 죄를 이제 선포했을 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40일이면 너희들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자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그것까지도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러한 백성들의 변화에 대한 소문이 왕과 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즉각적으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일 위에 앉아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니느웨에 와서 멸망을 선포한 자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조그만 변방의 사람의 변방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외침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왕은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거대한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이 왕을 직접적으로 만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최고위직에 아주 한정된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힘없는 식민지의 선지자의 외침에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요나의 외침이 어떻게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의 무릎을 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나 말씀을 통해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같은 방법만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대를 능가하는 그런 말씀의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시죠. 이 아수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고 참되고 진실한 종교에 대해 어떤 성의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이렇게 갑자기 복종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왕복을 벗어던지고 먼지 가운데 앉았고 베옷을 걸쳤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힘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실, 이 아수르 왕이 회개했다는, 니느웨 왕이 이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목소리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당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들을 경멸한다면, 가벼이 여기고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종교에 대한 참된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어떤 원리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조차 요나의 설교를 듣고 이처럼 신속히 회개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그 완고함,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하루 외쳤는데, 여러분들 사흘길인데 요나가 하루 외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외쳤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거죠. 단 하루 만에, 첫날에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요나의 말을 듣고서도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읽고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요나보다 더 큰 그보다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하셨던 것인데 이 질책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니느웨 백성처럼 겸손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느웨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회개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왕은 백성에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명령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한마디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 회개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한 것인데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요. 너희들이 그 무사안일한 태도를 다 내던지고 오라.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죄악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있을 것이냐.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할 때인데 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도록 강구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편히 앉아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죠.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에 대해 다른 어떤 그런 치료책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의지하고 매달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려움과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종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또 왕은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 그렇게 기도를 명령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됐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런 용서하심, 사유하심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 외에 용서하심을 얻을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죠. 또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8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회개의 참된 요소를 또 배우게 되죠. 회개는 생각과 행실을 고치는 일이 함께 동반될 때에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고 보다 정직한 삶으로 완전히 돌아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각기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냥 우리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처럼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거기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한 이유 그것은 9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왕은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제 예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서는 혹시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혹시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그러나 이제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혹시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라는 이런 의문문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벅찼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비로소 멸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것이죠. 따라서 니느웨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과 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회개가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 그의 회개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듯이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의 행위가 그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을 만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이런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니느웨의 왕이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야말로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요 모든 축복의 원천인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0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워드플레이인데요. 여기서 10절에서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게 회개하는 거죠. 쉬고 돌이키는 것인데, 그 돌이켜놨는데 또 하나님도 뜻을 돌이켰대요. 이 돌이켜가 회개하다는 용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도 회개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워드플레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잘 지내고 싶으셔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위로의 말씀들, 힘이 되는 말씀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소리들이,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소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가혹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자꾸 칭찬해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 보듯이 우리는 칭찬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좋은 말만 들으면,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또 우습게 보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은 구타가 없지만 예전에 구타가 한참 있을 때도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저는 구타를 당했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군대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서도 구타를 당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좋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가 되었을 때는 최고학년이 되었을 때 그런 이제 구타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타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고 거기 앞에서는 이렇게 그런 선배들의 말은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배들의 말은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견책하시고 위협하는 그런 소리들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죠.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없이 순수하게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와 화해하시고 또 그를 맞아주실 준비를 언제든지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오늘 보면 10절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혹하게 취급하신다고 혹시 여러분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좀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진정한 슬픔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와 우리의 악행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죄를 탐하던 우리 자신을 증오하면서 그로 인해 저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와 언제든지 화해해 주실 것임을 오늘 보면 10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참혹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보였던 이 참된 회개를 하고 정말로 제 앞에서 참된 마음으로 애통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완전히 떠나는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언제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을 꿇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또 가까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실 겁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참혹한 말씀을 듣는 일이 없도록 늘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